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당시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미혹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오늘도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 앞에서 이런 질문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는가?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사도들로부터 그들이 받았던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간이 흘렀고 사도들을 비롯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전도자들로부터 특별히 그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얘기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시작됩니다. 미혹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부활했다는 사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흔들리게 되고 그들의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다 하는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신앙과 우리 교회의 근간이 되는 복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부정하는 그 미혹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계략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지금 시급하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이요, 전해받은 것,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복음의 핵심을 다시 그들에게 환기를 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거짓 주장에 대해서 부활의 사실을 입증합니다. 복음과 교회를 지키려 합니다. 이 내용이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복음서를 보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고난의 이 사건을 생각할 때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왜 고난을 당하셨고 왜 그렇게 죽으셨을까 하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사실 의미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건 자체가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그 사건 하나로 이제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이 의미가 있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요 사실이라는 것이 그 사건 하나로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역사적인 사건, 이 사실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었고 교회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부활은 사실을 입증하는 것, 그거 하나로 모든 의미가 충족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렇게 공격하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바로 이 사실, 부활의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에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도 있기에 부활이 없다 하는 말은 틀렸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으로 미혹하고 있는 그들의 가르침, 죽은 자들에게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장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지의 여행을 가서 그곳을 흔적을 찾아본다 할지라도 수천 년 전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흔적을 찾기는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직접 본 적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 피부로 다가오기까지 우리는 아직 죽음을 스스로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그런 적은 더군다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12사도와 500여 형제들과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이것은 부활하심을 목격한 증인들을 통해서 사도들과 바울의 그 선포를 통해서 그 선포를 믿음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생생한 사실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 적도 없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 적도 없고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 믿었고,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믿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거짓 가르침으로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렇게 거짓 가르침으로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부활 신앙을 흔들어 버리는 이 사탄의 계략은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학 만능 시대,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믿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저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의 피안의 세계를 주고 위로하려는 하나의 기독교의 묘약인 것처럼, 묘책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신앙이 바로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부활의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이 사건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부활의 선포에 대한 이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 바울의 이 증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부활이 그저 현재 삶에 지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잠시의 피안을 주는 그런 진통제와 같은 묘약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과 사후에 대한 죽음을,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마약과도 같은 그런 것인지,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또 우리가 고백해야 될 이 부활의 사건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흔들리는 부활 신앙에 대해서 사실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부활의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사건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첫 열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를 이제 바치게 되면 앞으로 추수하게 되는, 걷게 되는 곡식 전부를 바친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의 백성의 부활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죽은 자들이나 장차 죽을 자들 그 모두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미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이 땅에서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 나면 이 땅에서 끝이 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없었고 그런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끝나버릴 우리의 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새로운 생을 열어주셨습니다. 가능성도 없었던 우리들에게 새 삶의 여정을, 그 지평을 열어주셨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죽음이 시작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게 된 우리의 그 새로운 삶의 지평에서 이 땅의 죽음을 바라보고 이 땅의 고통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잠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잠자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잠잔다는 표현은 그저 그렇게 잠깐이라는 것이고, 때가 되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다시 깨어날 것이기에 잠자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음이 잠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음으로 끝난 우리가 생명으로 다시 산다는 새로운 시작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 우리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시면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약속이요 보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사건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 부활을 주는 약속이요 증거요 보증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의미는 선포된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요,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다시 살 수 있는,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인내하며 주의 뜻을 행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믿음을 통함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약속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오늘을 살아내고 죽음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일의 약속을 소망할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사건, 이 사건을 믿는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부활신앙은 이 약속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한다는 그 약속이 이미 성취된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5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사건은
사망을 이기는 승리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25절,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최후에 승리하는 사람이 진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저 전쟁을 하게 되면 많은 전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적인 전투에서 많이 이긴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최후의 승리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것은 사망 권세에 대한 최종 승리의 선언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망의 권세, 이것은 개인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흔들고 믿음의 공동체를 미혹해서 무너뜨리는 모든 사탄의 계략을 포함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서 고난 중에 살아가게 하고 죽음의 공포에서 살아가게 하고 두렵게 살아가게 하고 개인의 욕심을 넘지 못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게 하는 이 모든 사망의 권세, 모든 죽음의 권세를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다 멸망시켰다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이 승리는 진리신 그리스도를 이제 죽인 그 악한 세상의 권세가 멸망하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현재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승리가 그저 단순히 죽어서 얻는, 나중에 얻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승리를 경험케 하는 놀라운 현재적인 승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가 생명을 빼앗는 사망의 권세가 패배하고 멸망했다는 것을 선언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에 패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죽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온갖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그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패배하는 것 같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이기는 것 같고 죽음의 권세가 이기는 것 같고 세상의 권세가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이 승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도 사망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다시 사신 부활의 사건, 다시 사신 이 사망을 이기는 승리의 사건이요, 바로 믿는 우리에게도 승리의 선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바로 이분이십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를 선포하신 주님,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제 그 사탄의 계략을 향해서 승리를 선언하게 하시는, 그리고 그 승리를 증거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 신앙이 바로 우리가 가진 부활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신앙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놓친다면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요, 우리 신앙의 근거가 무너지는 것이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갈 용기마저 빼앗기는 것이요, 장차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그 약속 모두를 다 빼앗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오늘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가능하게 하는 주님의 가장 귀한 선물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바르게 할 때 세상의 거짓과 악에 대하여
바르게 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장차의 영원한 생명과 함께 오늘도 죽음의 세력과 세상으로부터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교인이 참 교인입니다.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부활은 죽음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의 사건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현재적인 사건이요, 종말적인 사건입니다. 부활은 주님의 승리요, 주님을 믿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부활의 승리를 외칩니다. 이 승리의 감격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신앙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 승리를 우리도 선포합니다. 교회를 흔드는 거짓 미혹으로부터 이 신앙을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을 직접 목격했던 그 사도들처럼 우리도 생생한 증언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신앙을 지킴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신앙의 승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기업 위에 이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오늘도 사탄의 계략을 물리치며 교회를 바로 세우며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온 교회, 온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